오늘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냐면 하필이면은 마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매일 성경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매일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7 교회에게 편지를 하죠. 그리고 첫 번째 7인이 붙어 있는 편지를 엽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7 나팔이 불고 7 나팔이 불 때마다 재앙이 하나둘씩 증가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서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판과 재앙이 닥쳐오고 새하늘 새 땅이 준비되는 것. 이게 전체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책이긴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대목은 어느 대목이냐? 다음에서 보시죠. 7 나팔의 환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7 나팔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4번째까지의 나팔, 그리고 뒤에 5, 6, 7번째의 나팔. 이 4번째까지의 나팔은 일종의 우리의 환경, 자연계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임하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는 직결되지 않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재앙은 실제적으로 인간을 향한 인간의 목숨이 헤쳐지고 다쳐지는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보다 6번째가 더 심하고 6번째보다 7번째가 더 심한 한마디로 굉장한 파멸과 이 멸망이 다가오는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은 5번째 나팔입니다. 이 5번째 나팔은 한마디로 큰 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화의 시작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황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먼저 황충이 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메뚜기과의 곤충을 뜻하죠. 그런데 제가 다 찾아봤더니 얘네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반 메뚜기보다 뇌가 한 1.5배가 크고요. 그리고 몸집도 커서요. 메뚜기를 잡아먹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기 동족인데도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이 황충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메뚜기 때. 그런데 오늘 이 9장에서 기록된 황충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성경사파의 그림분이신데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황충 같습니까? 꼬리에 보니까 막 쏘는 게 있고,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머리는 또 막 긴 머리를 날리고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막 되게 복잡하지요. 그런데 얘네가 하나가 아니라 저 뒤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진짜 이렇게 괴상한 생물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이루어질까? 이래에 관계된 여러 가지의 영화들이 많으니까요. 우리는 그 영화에 나온 괴기스러운 괴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왔느냐? 요엘서에 황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의 황충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4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거의 비슷하죠? 이 요엘서의 환상, 이 재앙의 환상을 지금 요한은 다시 설명하고 다시 보고 다시 확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중에 상메뚜기인 이 황충,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했었을 때 먼저 이
황충의 특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9년 전 이 뉴스인데요. 제가 좀 이 영상을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어디냐면요. 러시아입니다. 예. 러시아인데, 예, 뭐, 수만, 예. 근데 얘네가, 예, 한 마리당, 예, 몸 길이가 8cm, 날개 길이가 12cm. 그럼 이만해요. 메뚜기가 여러분 이만해요. 예, 안 놀라시네요. 근데 크기가 뭐하고 똑같아요? 참새 작은 거 크기. 이게 뭐 몇만 마리씩 날아다녔으니까. 근데 이러한 재앙, 뭐 황충과 비슷한 재앙을 당했던 지역이 지금 러시아니, 중국이니, 파키스탄이니, 아니면 이디오피아니, 사하라 쪽에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이 황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이 황충 재앙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다음과 같은데요. 보이시죠?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이 한 대를 쓸고 나가면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모든 풀이란 풀은 다 먹고 열매는 열매를 다 따먹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근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 황충이 생겨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개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경험해 본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립니다. 매우 돌연적이고 돌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충재앙 갑자기 쓸어버리고 가고 예상을 못해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를 알면은 그걸 한번 방지를 해볼 텐데 갑자기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지막 때의 이 황충재앙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피할 데가 없어요. 모든 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때를 맞이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메뚜기 때의 습격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중국에 하도 메뚜기가 설쳐갖고 이 메뚜기 떼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개발해낸 신무기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오리입니다. 메뚜기 떼를 이기기 위해서 오리떼를 만들어서 지금 오리떼를 풀어놔요. 이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황충 재앙은 단순히 메뚜기 떼의 습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파괴적이고 더 돌발적이고 더 전방위적으로 닥쳐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그러면 황충의 제왕이 뭐 이런 괴상한 생물들이 나타나서 온 지역을 다 쓸고 가는 그런 모습일까? 여기에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풀을 뜯어먹지를 않습니다. 열매도 뜯어먹지 않고 수목도 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팹니다. 누구를 팹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을 괴롭히는 황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황충이 아니죠.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보듯이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 혹은 믿음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교인들을 뜻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 성경에 나온 황충 재앙은 말 그대로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 6절 부분을 보면서 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황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전쟁이다, 기근이다, 재난이다 뭐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의 끝이 되게 재밌는데요. 막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그들을 죽음이 어떻게 해요? 피한대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죽음이 도망간대.
너무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죽음이 도망가. 그러면은 현실의 삶은 죽음보다도 더 못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봤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거의 5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욕은 세상의 중심이죠? 온갖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최고의 문화 수준을 가지고 또 여러분 아시는 브로드웨이니 엄청난 이 혜택을 누리면서 문명의 이기가 있는 곳. 근데 제가 경험한 이 뉴욕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잠깐 들려서 자유의 여신상 보고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보고 뮤지컬 보고 가면은 그거는 거기는 좋은 곳일 수 있죠. 소호 가서 쇼핑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잘해보려고 오신 거거든요. 잘 살아보려고, 부부들이 행복하려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좀 잘 지내고 자녀가 잘 되는 꼴을 보려고 왔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의 교인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얘기해 드릴까요? 부부가 열심히 와서 돈 벌러 갑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미국에서 정착을 하면 열심히 벌어요. 남자는 투잡, 쓰리잡 하고, 여자도 나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네일샵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법니다. 그럼 그 다음에 수준이 뭔지 압니까? 이혼해요. 꼭 한 명은 바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애들은 거기서 갈팡질팡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아예 일에 취하고 그 속에서 스트레스에 취해서 사람이 점점 망가져요.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뉴욕 생활 중에 정신이 온전한 노동자들이 의외로 많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웃지 마세요. 그 당시에 제일 최고로 유행했던 그 가수가 누구였냐면 미국의 브리트니 스피어였거든요. 요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강도사였죠. 강사님이세요. 제가 사실은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브리트니 스피어가 자기 도와줄 거라고. 자기 딸 공부 더 해야 되는데 브리트니 스피어가 진짜 도와줘. 전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진담이에요. 이게 약을 드셔야 되는 수준인데 돈이 없으니까 약도 못 먹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좀 일정 기간이 흘렀죠. 비슷해졌어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한 가지가 있는데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은 맨 위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입원 환자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입원 환자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입원을 하느냐? 203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0대, 20대의 사망률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우울증에 의한 자살.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정신질환이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여주시죠. 저기서 보는 게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인데 2010몇 년부터 2020년 가까이 보는데 점점 더 파란 쪽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힘드신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힘들면 좀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쉬어도 낫지를 않아요. 잠을 자려면은 준비를 하고 마음을 좀 잘 모으면 되는데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기서 가까이 계시는 분인데 잠을 못 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있어요. 권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게 이게 진짜 죽고 싶은데도 못 죽는 현실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충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전 뭐라 보느냐,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거는 악한 영이에요. 제가 볼 때.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의 심정을 끊임없이 나락으로 몰아세우는 이 악한 심령, 악한 영들. 저는 이게 마지막 때의 가장 설치는 우리를 파괴하는 항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 6장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냥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 그럽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뭐예요? 육적으로 도대체 해결이 안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사실은 정확한 그 실체를 알아야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러한 악한 영과 같은 황충들을 풀어놓으신 이유가 이 세상에 파괴하는 사람들인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오늘날의 많은 도전들, 그리고 이러한 도전들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봐야 되고 도와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후가 있다. 영적 싸움에는 무조건 그 배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이고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후는 무엇일까? 오늘 황충재앙, 이 악한 영의 재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름이 뭐라고요? 아볼루온이래요. 한마디로 이 황충의 재앙, 악한 영의 재앙이 아볼루온이랍니다. 그러면 이 아볼루온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보듯이 아폴리온입니다. 이거는 아폴루미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그냥 직역을 하면 파괴자, 멸망자, 우리를 상하게 하는 자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이 황충의 제왕이 우리를 파괴하고 사람을 멸망케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아폴리온에 대한 구체적인 이 예시가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제가 예전에 그 철로역정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몇 주를 하고 철로역정 그 길을 가서 또 보고 이랬는데 좀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이제 최후에 막 싸움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크리스찬이죠. 주인공인 크리스찬을 끝까지 물고 뜯고 괴롭히는 인간이 그 존재가 누구냐? 아볼리온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크리스찬이 떠나온 도시가 누구냐? 멸망의 도시인데, 멸망의 도시를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면 아볼리온의 도시입니다. 멸망의 도시, 죄의 도시를 떠나왔으나 이 크리스찬의 이 믿음의 여정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크리스찬을 영적으로 방해하는 존재가 아볼리온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 파괴적인 이 사단의 본능은 인간의 영혼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후가 있어요. 이에 해당하는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되네요. 좀 오싹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보여주시죠.
박효진 장로님인데 제가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이 설교집이 있어갖고 요한계시록 설교집을 보다가 이분의 이제 예화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서 간증 영상이 있길래 그걸 쭉 봤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청송교도소에서 한 20여 년간 교도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장로님이세요. 근데 거기에 좀 제일 악명 높은 이 한마디로 죄수들이 한 명씩 왔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호성이라는 애가 있었대요. 얘 애인데요. 어떤 일을 했느냐? 장위동에서 95년에 존속살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존속살해하면 가족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 엄마, 아빠, 형, 형수, 조카 무려 5명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 땅을 파서 거기에 묻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온다고 하길래, 이 범인이 온다고 하길래 이 박장로님이 어떻게 도대체 생긴 놈이길래 그러나 되게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었대요.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깜짝 놀랐대요. 너무 멀쩡하더래요. 너무 멀쩡하고 심지어 너무 친절하기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저게 무슨 가면을 쓴 건가 싶어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데도 그렇더래요. 그래서 말을 트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이상을 해서 어느 날 솔직하게 물었대요. 너 뒤에 누구 있지? 그랬더니 이호성이라는 이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맞다고.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형 죽이고 형수 죽이고 조카 죽이기 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대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그날 따라서 아버지가 용돈을 안 주셨대요. 오늘이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주위에 일어나는데 목사님 뭐 그거야 뭐 쉽겠어요? 근데 저는 경험을 해봤는걸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사역을 했었을 때 거기 선교사로 오셨다가 한마디로 귀신 들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팀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냥 병을 시름시름 앓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 리더분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니까 막 귀신 들린 증상이 나더니 나중에 좀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냐고.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좋은 마음에 이게 뭐 일반 평신도 선교사로 와서 중국 와서 사역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려고 왔는데 남편이 바람피고 자기는 몸이 안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불평, 불만, 원망이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것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커다란 마음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거기 붙잡혀 버렸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그 사람 인간이 후졌어, 못됐어, 못났어, 그 인간은 악질이야.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뒤에 있는 분명한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우는 아폴리오는 어떤 존재냐?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왜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분명한 그 싸움에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적 싸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계가 있다. 배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싸움에 이 아볼리온이라는 혹은 황충들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황충의 활동을 제한을 하셨어요.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 목숨은 건들지 마.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들의 활동 시간을 5달로 정해 놓습니다. 진짜 마지막 때에 황충과 같은 약한 영이 5달만 도느냐? 그건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인 비유인데요. 실제적으로 메뚜기가 활동하는 계절이 4월부터 8월까지예요. 그러면 4, 5, 6, 7, 8 몇 달이에요? 5달. 한시적으로 메뚜기도 한철이죠. 지금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실체의 공격 속에서도 분명한 제한을 두시고 한계를 두시고 분명한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못된 사람들 심판을 하시려면 그냥 한 큐에 다 싹 쓸어버리시고 불을 내버리시지. 왜 메뚜기를 보내서 그렇게 한철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목숨은 안 들고 이러한 제한을 하나님께서 굳이 두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디서 발견하겠냐? 똑같은 얘기가 있는 요엘서를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황충의 재앙을 주시는지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함께 요엘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요엘서에 나오는 황충 재앙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존재들의 활동을 이루게 해주셨느냐? 이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 모든 재앙들이 점진적으로 점점 커져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던 게 나중에 이만큼 되고 다 덮어버립니다. 왜 점진적으로 점점 커지냐?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조금씩 두셔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시간을 조금씩 두셔요. 왜요? 이걸 보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황충재앙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들과 열심이 나타나 있다. 학자들은 보통 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싸움 분명하게 그 한계에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신다.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의 두 번째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영적 싸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다. 배우가 있어요, 아폴리온.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라는 그 한계.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높이고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비슷한 구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는 옛날에 여기 뱀과 정갈을 밟은다고 그래서 진짜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뱀 밟고 정갈 밟는 줄 알았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고 이 표현이 오늘 황충에 나온 그 표현하고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엘서하고 다 똑같아요. 이건 사탄의 공격, 영적 존재하고의 싸움을 뜻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러한 뱀과 정갈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무엇일까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승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결국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느냐, 어떤 자가 능력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겨내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함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사실 이 싸움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33절, 34절,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장이죠. 믿음 바로 아브라함, 노아 뭐 이런 모든 사람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능력으로 발전됐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연약하냐 연약하지 않냐가 아니라 내가 강하냐 혹은 내가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구마 사역을 한다는 등 악령 퇴치를 하신다는 등 이런 분들 제가 가끔 보는데,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무슨 영빨 쐬신다고 그래갖고 선교사님 부인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팀한테 와갖고 니네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서 능력 대결을 하자시는 거예요. 살다가 믿는 사람들끼리 능력 대결을 하는 건 또 처음 봤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그날 이제 저희가 그 귀신 들린 분을 저희가 쫓아내고 나서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저희가 가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 대결을 뭐 어떻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졌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믿죠. 뭘까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걸 우리는 믿죠. 그리고 내가 누구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품으면서 그 영혼을 고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승리합니다. 믿으면 승리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내게 닥쳐진 모든 것 가운데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외치며 주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